희한한 거는 제가 고백하고 싶은 내용들을 찬양대가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루디아 찬양대가 불러주신 내 진정 사모하는은 제가 시골에 있는 미자립교회에서 새벽기도 인도할 때마다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찬송가 가사 보면 그런 가사가 나오지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하는데, 제 그때 강대상 앞에는 아무도 없고 텅 빈 예배당에서 찬양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눈빛으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큰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뭔 일이 터졌는지 아십니까? 벌써 11월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요 앞에서 10초 세겠습니다. 10, 9 막 그렇게 외친 게 10달 전이고요. 오늘로 벌써 11월 1일입니다. 1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특별히 날씨도 추워지고 또 환절기라고 코로나도 극성인 이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평안의 복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젯밤에 제가 10월달 달력을 뜯고 11월을 딱 맞이하면서 맞아 내가 이런 시를 좋아했었지 하면서 생각난 시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앞부분만 좀 가져왔는데요. 누가 썼는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들어본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딱 요즘 같은 가을에 적합한 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출근하는 길에 보니까 단풍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아까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단풍 구경하다가 예배 늦을 뻔했습니다. 거기다 오늘 가을비까지 추적추적 내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 짠하게 다가오는지 가을이 다가왔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도 사계절에 비유한다면 가을에 해당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던 꽃나무에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고 이제 찬 겨울바람에 알린다는 듯이 배소운 바람이 부는 그런 가을이 올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쓴 바울 역시 그의 인생에 가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겨울을 앞두고 가을의 끝자락에서 바울은 그렇게도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묻는다면 아마 신뢰가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미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교회들마다 얼마나 성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전한 선교들이 참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 하나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한 설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적혀 있는데요. 20장 24절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에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참 좋아해서 붓글 싫어도 선물 받기도 하고 걸어두기도 하는데 볼 때마다 무섭습니다. 저는 조금 더 살고 싶거든요. 조금 더 즐기고 싶은데 바울은 예수님만 전하면 내가 누구한테든지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내 생명 그것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는 그의 평생을 다해서 그의 생명과 온 마음과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그 마지막 고백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누구보다 직감했습니다. 만약에 그 마지막 때를 직감한 바울의 모습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제 곧 하나님이 부르실 것을 눈앞에 그림 그리듯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 보여지는 앞에 이제 남겨두고 가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살면서 사람들이 제일 짠해지는 순간이 있다면 마지막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요, 마지막 앞에서 사람들은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하고 또 그동안에 못했던 이야기를 다 합니다. 희한하게 졸업식만 되면 선생님들 사랑합니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평소에 하면 될 것을. 그뿐입니까?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더군요. 군대에서도 전역하는 장병들이 죄송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인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이별들 앞에서, 헤어짐 앞에서, 그 마지막 앞에서 정말 진실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의 선배요 또 사도인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묵상한다면 우리 역시 귀한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훈을 크게 세 가지로 좀 같이 나눠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6절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네, 누구든지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는 진리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특별한 제사입니다. 전제만 할 수 없고 반드시 다른 제사와 함께 같이 드려야 합니다. 무엇이냐? 이런 잔 같은데 술이나 독주나 포도주를 부어서 그 제물에 다 부었습니다. 그 후에야 본제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전제는 거룩하고 온전한 제사를 의미합니다. 아낌없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바치겠다, 다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와 같은 희생과 헌신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곧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고 정말 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까지 내어 던져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그토록 그가 그리워하던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그렇게 그리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가 안 한 것이 없습니다. 매도 맞았고요, 도망도 다녀야 했고요, 감옥에도 갇혀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살해 위협까지 받아가면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복음이 바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 진나라의 진시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고대 헬라 나라의 알렉산더 대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이기고 싶었지만 못 이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그 마지막 앞에 섭니다. 사도 바울이었던, 아니면 알렉산더 대왕이었건 진시황이었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마지막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모두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국립현충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국립현충원에서 참배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자유시간이 저한테 주어져서 제가 뭐 할까 고민하다가 마침 국립현충원 안내도가 제 앞에 딱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현충탑이었습니다. 현충일날 그 추념 행사를 하는 현충탑에 딱 서 있는데 제가 서 있는 곳을 기준으로 반바퀴만 돌아가면 박정희 대통령 묘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 말로만 듣던 분이니 한번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인사나 드리고 가야겠다 해서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그 반바퀴 도는데 30분이 다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묘비들이 많은지요. 제가 한 2주 3주 동안은 거기서 본 묘비들이 다 꿈에 나타나는 겁니다. 해군 병작 아무개의 묘, 육군하사 아무개의 묘, 공군 소위 아무개의 묘. 그렇게 묘비가 많은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근데 더 끔찍한 건 보고 내려오는 길에도 묘비를 봐야 되는 거였습니다. 한동안은 그래서 사람 이름만 보면, 이제 제가 학생 때였는데 학창시절이니까 명찰 다니지 않습니까? 야, 네 이름 닮은 똑같은 사람 내가 확인했어. 어디서? 국립현충원에서. 그래서 친구들이 물어보습니다. 그래서 난 병장이었냐? 대위였냐? 그래서 제가 이병이었어 그랬습니다. 근데 이병이나 대위나 대령이나, 아니 대장이어도 대통령이어도 모두 죽는다는 겁니다. 모두 그 마지막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 마지막은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남자거나 여자거나 늙었거나 젊었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모두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공평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마지막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배로 그 이상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실 것 같은데, 그 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가 한 거라고 착각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를 가졌으니 실컷 누리기 위해서 큰 창고를 하나 지을 계획을 세우고 당장 시행하라고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부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너의 생명을 가져간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씀은 그 부자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늙었거나 젊었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마지막은 닥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온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요 진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을 깨달았던 바울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을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날까지,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마지막 날까지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리면서 했으니 너도 신중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내 직무를 다 알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이단 중에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이면 지구 종말이 올 것이다. 아까 오전에 들으셨겠지만 다 이단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그렇게 성경에 한 번도 쓰여 있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뭐 그날 오면 모든 것이 다 끝날 터이니 공부도 안 해도 되고 회사도 안 가도 되고 정말 놀자판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가 2012년이었습니다. 그때가 2012라는 영화가 한창 유행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탱자 놀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때 공부할 거라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는 걸 안다면 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당장에 5분 뒤, 아니 5초 뒤에 닥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직무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북산에 우공이라고 하는 90인 된 어르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근데 그 노인의 집 앞에는 엄청난 큰 산이 2개 있었다고 합니다. 태행산과 왕옥산입니다. 그래서 그 산을 넘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산을 돌아서 가자니 그것도 멀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우공이라는 어르신이
마음을 먹고 가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저 산을 옮겨놓자.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가족들도 아니 아버지, 할아버지 저거는 저 하늘이 만든 산인데 우리가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그랬는데 90 넘은 어르신이 직접 산을 향하여 삽을 들고 찾아가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가는 수밖에 없죠. 계속 산을 옮기다 보니까 그 중국 신들의 회의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저러다가 산 하나 진짜 다 없애겠다. 그냥 빨리 산을 옮겨주어라. 그래서 그 산을 옮겼답니다.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우공이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우공이산이 우공의 이야기만 해당되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노아의 방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무엇라 하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직무를 다 감당했습니다. 노아뿐입니까? 우리가 아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온 삶을 다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 내던졌습니다.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한테 돈을 줘도 못하겠다. 지금은 교통편도 얼마나 좋습니까? 버스로 가도 되고 차로 가도 됩니다. 그런데도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차도 없었습니다. 다 일일이 걸어서 갔습니다. 그런다고 누가 뭐 인정해 주느냐? 도리어 욕먹고 질투받고 시기받기 십상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도 맞았고 억울한 옥살이도 했습니다. 살해의 위협까지 찾아왔습니다. 진짜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겹게 살아냈는지 저 같으면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길을 사도 바울은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했던 직무를 다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혼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한 사람 같지만 이혼당했을 수도 있다. 이혼한 게 아니라 당했을 수도 있다. 예수에 미쳐서 그 처가댁에서 저런 사위는 필요 없다고 내쳤을 거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존심에 상처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 몸도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육체도 약해질 만큼 약해지고 마음도 정신도 모든 것이 다 쇠약해질 그 바울이 그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다면 직무를 다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마지막 중요한 진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된다. 아멘. 마지막에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것도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자신의 직무를 다하는 그 바울에게 또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 금요일이었습니다. 제가 밥 먹으려고 식당에 갔는데 TV에서 희한한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있더군요. 노는 언니들인가요? 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각 종목별로 금메달을 딴 여자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은 다 모르겠는데 박세리는 알아보겠더라고요. 박세리가 나올 정도면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한 종목을 다시 재현하는데 희한하게 재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펜싱 선수가 나왔는데 펜싱을 직접 칼로 찌르지는 않고 그 운동선수들이 풍선으로 만든 풍선 칼에다가 물감을 묻혀서 상대방 옷에 얼마나 더 많이 묻히느냐 뭐 이런 게임을 하고요. 또 한 게임을 보니까
수영 선수가 나오는데 수영장에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 목욕탕에 그 앉으시는 의자 아시죠? 그 바퀴 달리는 의자에 누워갖고 수영하는 척 하면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희한한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도요, 아무리 룰을 바꿨어도 1등만 기억하더라고요. 세상은요 1등만 기억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1등만 기억하지 꼴등은 잘 기억 안 합니다. 더욱이 중간에 있는 사람은 아예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1등 외에 중간에 있는 사람은 그냥 없던 사람 취급해버립니다. 다 금메달, 1등, 세계 신기록, 한국 신기록만 다 챙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낙담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낙담되는 일이 많다면 저는 노래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노래하라 그러면은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목소리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 목소리 들으면 사람들이 너가 그래서 무슨 목회자 후보생이냐 많이 들었는데, 희한하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제 목소리 좋아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 주님은 그냥 믿음을 지킨 사람 모두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든지 일단 노력한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만으로도 끝날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 그거 하나만 갖고도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더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래 너가 믿음을 지켰지, 나를 위하여 믿음을 지켰지 하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 이야기는 바울도 받고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도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굳게 지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상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렵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을 지켰을 때, 믿음을 붙잡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상, 세상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영화를 하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오후 예배 때 영화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안 보셨으면 꼭 보시길 추천하는 영화 중 하나입니다. 바로 5년 전에 개봉한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이 영화에 보면 참 재미난 장면도 많고 웃긴 장면도 참 많습니다. 또 영화 곳곳에 한 시대를 능가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참 나옵니다. 정주영 회장님도 나오고요, 앙드레 김 선생님도 나옵니다. 그걸 확인하는 재미도 쏠쏠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저는 명장면 딱 하나 꼽았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장면을 그래서 영상으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방송실에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독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잘 보셨습니까? 제가 이 장면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볼 때가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참 많이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들 때 이 영화를 보는데 주인공 덕수가 이제는 다 늙은 노인이 됐지만 그토록 그리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거를 보면서 아버지, 내가 약속 잘 지켰죠. 근데 참 힘들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듣는데 제 마음이 짠했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덕수의 육신의 아버지는 덕수를 안아주고 싶어도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아버지지요. 하지만 덕수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했고 그 최선을 다한 것을 모두 압축시킨 장면이 바로 저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국제시장 다 안 봐도 저 장면만 봐도 국제시장 맞지 하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육신의 아버지도 저렇게 마음으로 안을 수 있다면 우리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굳게 지킨 우리를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왔냐? 맘무라 그러셨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가 믿음을 지켰구나. 너가 흘린 눈물도 알고 그 고생한 것을 내가 안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11월입니다. 달력이 달랑 2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혹시 성부영신 예배 때 기도하셨던 것들, 또 주님께 다짐하셨던 것들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저도 성경 2번 통독 지금 다시 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면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믿음을 굳게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더 봐야지.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그리면서 더욱 믿음을 지켜야지. 그러고 있는데요, 숫자에 있는 10일이 참 희한하게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이 11자가 서로 바로 서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바로 서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도 어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작년 11월 1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서로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굳게 지키다 보면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이면 지금이야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품에 앉았을 때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따가 제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인데요, 310장 후렴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11월이라는 새로운 한 달을 열어갑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고 믿음을 포기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의 연속이지만,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굳게 지키는 우리 이태원제일교회 청소년부, 청년부 또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이태원제일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달을 살아갑니다. 11월 한 달을 살아갈 때 믿음을 굳게 지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